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크리스찬, 교인, 참 많은 그 호칭들, 명칭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 그냥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말은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 처치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왠지 찝찝하죠. 처치맨,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지난 박상철 목사님 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내가 그 지옥에 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그것을 조금 좀 다르게 이런 표현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그냥 처치맨,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알고 있는 수준에 있다면 이것이 이 처치맨의 슬픔, 비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 줄 압니다. 누군지 아시죠?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한국 대통령 누군지 아시고 또 우리가 대기업 회장도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그럼 구글의 회장은? 몰라요? 그럼 아는 회사 회장 누굴까요? 아무튼 우리가 대기업 회장이든 재벌 대통령이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와 개인적 관계가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무리 대통령을 알고 정말 대기업 회장을 알아도 나와 개인적 관계, 이런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과연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선악과,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가장 처음 맺은 이 언약, 이 선악과, 여기에 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엑스터시,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입신했다 하듯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이 어떤 성령이죠? 불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물 같은 성령도 있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실 때가 있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참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쨌든 따뜻한 느낌, 어떤 시원한 느낌, 성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신 분도 정말 다양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놀라운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도 큰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적, 기사 이런 거는요 사탄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격적인 만남, 바로 그것이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첫 언약인 선악과, 여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이 언약,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일단 제일 처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주신 거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채소와 모든 나무와 실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뭘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이 너의 마음대로 너 뜻대로 얼마든지 먹으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 허용하신 것,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 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사과도 주시고 배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대추도 주시고 망고스틴 주시고 파인애플 주시고 두리안도 주시고 오이도 주시고 호박도 주시고 상추도 주시고 끝이 없겠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를 하세요. 자, 금지한 게 뭐였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17절에 나왔듯이 모든 걸 다 먹어. 너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딱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양육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그냥 본능적으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요것이 훨씬 더 잘 기억이 돼요. 금지 명령 이 하나가 더 잘 기억이 돼요. 그러나 원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주신 것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정말 풍성하게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근데 우리는 언약하면 금지된 거 하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또 우리가 사람들이 믿는 계약, 이 계약과 언약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계약하다 컨트랙트, 이 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계약은 서로 간에 대등한 조건이 중심이에요. 조건을 근거로 서로가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우리가 협약이라는 말도 해요. 서로 이제 협상해서 한 약속,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매매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판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의 땅을 너한테 주면 너는 이 땅에 해당되는 뭐 돈을 주든지 뭐 다른 걸 줘야지 우리가 서로 이 매매도 하는 거죠. 이건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 그런데 언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물론 그 뜻 자체는 말로 한 약속인데 이 언약은 조건이 근거가 아니라 신뢰가 근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근거로 관계, 어떤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계약을 우리가 이 구분하기,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결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결혼을 계약같이 한 결혼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계약같이 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조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도 그 정도는 해야죠. 내가 집을 이 정도 크기 집을 장만했으면 너는 그래도 이 집을 채울 만한 이만큼의 혼수는 들고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 당사자들은
계약을 할지 몰라도 근데 또 부모님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되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계약으로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혼은 언약 관계인 거죠. 언약 관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더 있으면 내가 더 채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결혼 관계도 생각할 때 보세요. 그래서 계약이 근거로 된 결혼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했는데 그만큼을 받지 못하면 그 결혼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약으로 하면. 언약으로 하게 되면요, 아니죠. 끊임없이 내가 주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결혼 반지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반지라면 아까 그랬지만 조건을 생각하겠지만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구리 반지든 옥 반지든 상관이 없어요. 계약일 때는 몇 캐럿 다이아몬드가 이게 중요하지만 결혼만 그런가요? 요즘은 사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도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식 교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학생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고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은 그거죠. 당신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 의무를 못하면 자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는 계약이 끝나면 어떤 조건과 그 의무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계약과 언약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언약인데도 이것을 거짓으로 만든 언약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를 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 특별히 라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언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43절 44절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진짜 한 2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이 야곱을 라반이 지금 추격해 와서 만나는 때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지고 라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뒤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원래 이 라반의 언약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중요한 것들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건 계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은 대등한 조건으로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주고받는 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딸들은 다 내 딸이고 네 자식은 다 내 거고 네 양떼도 다 내 거고 그리고 정말 핵심은 어디 있어요? 이 증거의 그 돌무덤을 하고 이 돌무덤을 넘어서 내가 너한테 해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해하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 서로 이제 빨리빨리 하자 이거죠. 원래 목적은 잘 보세요. 이건 언약, 계약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약인데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다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면 라반에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죠. 왜 자기 딸이에요? 왜 자기 자식이에요? 왜 자기 양떼예요? 다 야곱 거지. 그거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건데 내가 지금 굉장히 큰 호의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언약 관계이면서도 어느 일방적으로 하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말하고 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있는 것이 이게 이제 라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언약
사실 언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만. 아까 결혼 관계도 우리가 계약으로 하지 않고 언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쉽지 않죠. 늘 그 언약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우리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건 진짜 언약이에요. 참된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시면서 딱 하나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하나를 왜 금지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그 기왕 못 먹는 거면 아예 만드시든지 아예 동산에 만들지 말든지 왜 그걸 굳이 거기다가 꼭 놔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차피 안 할 거면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다 허락하든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 처음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 이 하나를 왜 두셨을까? 자,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늘 그냥 평상시 룰루랄라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래도 우연이라도 한 번씩은 보게 되죠. 자, 그걸 봤을 적에 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거 도대체 무슨 맛인데 먹지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 도대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의심했을까요? 또 하나,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먹으면 죽지.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거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가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 진짜 속뜻이 뭘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봤을까요? 아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분명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 먹지 말라 했어. 그냥 그것 자체만 생각났겠죠. 말씀만 생각난 거죠. 하나님의 말은 그것 자체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전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 했지만 이건 먹어도 된다 했다. 그러면서 이건 먹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먹을 게 천지잖아요. 지금 더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이 아이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이템을 하나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잘 보세요. 먹지 말라 했던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죠? 먹으라고 한 더 다른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죠. 은혜에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받고자 하셨던 인격적 대우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뒤에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개인과 또 한 민족과 한 나라와 수많은 언약, 한 인류 전체가 또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을 잘 보세요. 일단 이 선악과 다음에 등장한 언약이 이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근데 노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아이템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무지개 보면 그냥 좋죠. 그죠? 무지개를 보면 바둑이도 뛰어다니잖아요. 한국 교과서에 나와요. 그냥 우리는 무지개 보고 와 무지개다 예쁘다 이랬을까요? 노아가?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지개 자체가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지개를 보면서 아 무섭다 막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무지개를 보면서 두려워하진 않죠.
비를 보면서는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홍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옵니다, 이 세상에. 근데 비를 볼 때마다 아마 노아는 가슴이 좀 철컹하고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가 그치고 어떤 무지개를 보고 나서는 뭐죠? 아,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뭐죠?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생각나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무지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어요. 근데 할례를 아시죠? 그 포경수술.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엄청난, 한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그 포피를 자르라, 할례를 행하라. 근데 자, 아브라함이 그래요. 쉬할 때마다 그걸 봤을 거예요. 그죠? 옆에 서 있는 이 사람하고 내 건 좀 다르죠. 근데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다르네. 이거 자르면 참 좋은데. 아닌데 왜 잘랐을까? 이거 되게 아픈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표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거 생각한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있죠. 야곱이 그 형 에서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적에 베델에서 보여주신 환상,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동행하여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해요. 이 라반이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어요. 결혼할 때도 속이죠. 일할 때도 속였어요. 10번 넘게 속였어요.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꿨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꿈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뭐죠?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죽을 고생 시키느라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걸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걸 주시면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요즘 제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레위기 19장 가지고 율법을 올 연말까지 계속 율법을 가르칠 건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 율법 받을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뭔데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또 하나, 애굽에서는 기껏해야 수박, 참외, 왜 이런 것들을 줬지만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갔어요. 일해야 됐어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죽여야만 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자세히 보면 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결코 무거운 짐도 아니었고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어요. 충분히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나를 그 베들레헴 축산농가 막내 아들 정말 이 일개 목동을 한 나라의 위정자로 세워주신, 물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고생보다 어디에 주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베풀으신 은혜에 주목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 도대체 왜 죽으셨대? 의심하세요? 십자가 보고 두려우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십자가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처형 기구일 뿐이에요. 단두대, 이 목 거는 이 밧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거죠.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의 아이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또 나에게는 그런 아이템이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할 동안 물론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정도 수준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살더라도 Sunday, the Lord's Day, 주일이 오면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주일이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도 그 주일이 되면 그날은 교회 가는 날, 이게 생각나는 게 은혜. 근데 이 날이 생각날 때 여러분, 근데 왜 내가 이 쉬는 날, 이 몸이 피곤한데 왜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의심하세요?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교회 가는 게 두려우세요? 두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환경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할 수 있는 거, 설교할 수 있는 거,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여기 유학 와가지고 진짜 유학 와서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유학 와서 바로 담임 된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최근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를 유임 목사로 세워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이제는 아까 저 선악과가 분명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는 그거 생각,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여? 이제 왜 저걸 먹지 못하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해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저걸 못 먹게 한 거예요? 저거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분명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갔더니 이제는 그 율법 자체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정말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 너 할례 안 받았구나, 너 할례 안 받았어, 이방인이야. 예전에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면서 감사했는데, 시간이 그러면서 너는 할례 안 받았네, 넌 이방인이네. 그래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된 사람들이라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표시가 비판과 정죄의 표식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주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왜 가야 되는데, 왜 꼭 우리가 주일날 꼭 왜 교회를 가야 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느 순간 그렇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까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예배도 있는데 또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도대체 저 말 뜻이 뭐야? 그 뒤에 의도는 뭐지? 의심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하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 아까 라반의 언약처럼 언약 같지만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진짜 서로 간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
우리가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 관계인데 아까 그랬죠. 처음에 물론 사랑해서 언약 관계로 출발했는데 이 사람의 본성이 이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중심으로 언약이 재해석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이 남자가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심이 돼요. 이 여자가 내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신뢰를 바탕으로 된 게 언약 관계인데 신뢰가 깨어지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저거 도대체 무슨 의미로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도대체?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 뒤에 속 의도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자꾸 계약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삐뚤어진 언약 관계로 라반의 언약같이 바뀌어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결혼이 유지가 될까요? 깨어집니다.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 상사가 나한테 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언약 관계로 발전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언약 관계 속에서 15장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 주실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도 없었어요. 이삭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저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신뢰했어요. 아까 저 계약 관계에서는 절대 믿을 수 없죠. 조건이 있어야 돼.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갬블하고 있을지,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있을지, 지차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어요. 내 아내가 지금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있고 놀러 가고 있는지 그거 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내를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도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걸 옳다 여겼어요. 이게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믿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인격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걸 의심 하나는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 믿음 속에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한 거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거기에 집중하면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결혼 이제 12년 차, 뭐 햇병아리죠 아직. 근데 처음부터 분명 그러진 않았죠. 저도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참 시집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흘러갔더니 나하고 살아주는 게 감사하더라고. 나를 데리고 살아준다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죠. 저 사람을 보는데 이게 언약 관계로 발전이 안 돼가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이 결혼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잠자리에서 눈 떴는데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옆에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뭘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 건강하게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나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것에 집중하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감사한 게 있어야지 감사했었어요. 근데 처칠이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는 참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거.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자식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어떤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집중, 금지된 그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결혼을 해봤더니 자유롭게 못하는 금지된 상황이 많죠. 그 중에 하나, 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 참, 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요, 금지된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결혼으로 인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혼자 자지 않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 아프면 걱정해 준 사람이라도 있고, 밥 해준 사람이 있고, 미워도 싸워도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 주일날 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거 또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다 세상 거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른 사람들 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와 같이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꾸 집중하면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집중.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 의도가 뭐야?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과, 배, 망고스틴, 두리안, 오이, 호박 이런 거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대할 때. 그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는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정말 감사하고 기쁜 그날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옳다, 의롭다, 영예를 만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